예,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드디어 이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움으로 왕정 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환대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사무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아직 인정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가운데 그가 잠잠했다라고 하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동요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무반응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기이지만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받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도주에 취해 술에 취해서 잠을 잘 때 그의 둘째 딸과 동침해서 낳았던 자녀가 이 암몬이죠. 즉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가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공격했고 특별히 인신 제사를 드렸던 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신앙의 행동 양태를 보인 족속이 이 암몬 족속입니다. 아마도 이 딸과 동침한 제약의 씨앗의 열매일지도 모르겠지요. 택함 받지 않은 민족이 바로 암몬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길레안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뺄 때까지 나는 언약을 맺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욕하고 죽이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이것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겐 커다란 두려움과 위기였지만 사울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울이 그 위기의 순간을, 민족적으로는 그 위기의 순간을 자신과 또 민족에게 기회로 바꾸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왕이었는데요. 소를 몰고 여전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 되기 이전에 했던 일들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암나기를 찾아 헤맸던 사울은 여전히 밭에서 소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왕이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통치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여전히 그가 했던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책을 맡게 되면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해내야 되고 거기서 성과도 내고 인정을 받아야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통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게 되면 사람들은 늘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전껏 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그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이전처럼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까지 아마도 사울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묵묵히 일을 하고 있던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죠. 암몬족 속 나하스 사람이 므낫사 지파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온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앙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배척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의 사울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구원의 때,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신이 했던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묵묵히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민족적으로는 위기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 사울은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루하루 감당하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왔다라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화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 그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울은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소를 몰고 밭을 갈았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그 소명을 깨닫고 노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악한 자의 도발에 향해서 크게 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노가 크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이 있습니다. 예언을 할 때 사무엘상 10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번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 충만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작은 문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분열과 다툼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예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틈바구니에 숨었던 수줍음이 많았던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자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소처럼 당신들의 소를 각뜨겠다라고 매우 강건적인 언어 표현을 쓰면서 전쟁을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할 때 사람들도 이것이 사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전까지 사사였습니다. 지파별로 나뉘어 살던 시대였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 백성을 향해 군사를 소집할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총 33만 명, 12지파 33만 명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왕정 체제 전까지 사사 시대는요 상비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늘 언제든지 왕이 호출을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뉘었고 지파별로 분리되었던 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많은 지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수줍음이 많았던 사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33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분열된 마음조차 성령께서는요,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깨어진 가정 가운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깨어지고 분열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자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침묵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일시적으로는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을 때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정에 깨어지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하나 될 수 있는 것,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한반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통일이라는 것도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그렇게 통일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도 통일이 됐습니다. 남과 북의 전쟁이 이 전운이 감도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열의 영을 화합의 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은 변화되는데요, 사울만 변화됐던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들은 로마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도 한 자리 얻겠구나 싶어서 나는 우편에 나는 왼편에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자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초대교회의 분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삼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비단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과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기에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셋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 이 새벽에 3대로 나누 군대를 이 새벽에 3대로 나누어 이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새벽에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에는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쳤다는 것. 꽤 오랜 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다라고 합니다. 이 암몬 족속을 격퇴함으로 사울은 이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수줍어서 숨었던 이 소년 같은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걸어오자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적진 한가운데 나아가 암몬 사람들을 퇴각시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그를 신뢰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사울이 암몬을 격퇴함으로 그의 지도력이 드러나자 무리 중에는 사울에게 아부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사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자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는데 그 전에 당신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드디어 화합해서 하나가 되는 순간인데 이때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탑니다.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아첨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쳤을 수도 있어요. 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매우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이 전쟁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나 아니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 위기의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배제했던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관용하고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은 온전히 사울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무엘도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요. 물론 이 본문에는 많은 부분은 사울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 것을 보지만 후반부에는 영적으로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조차도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지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왕이 되었던 사울에게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열된 12개의 지파가 한마음이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죠.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은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에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과 사건,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위기들을 직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닿을 때까지 평안한 날이 있겠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고 넓고 깊은 영적인 체험 속에서 나날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